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도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하겠습니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려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으로부터 2020년도 봄학기 대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0년도 개강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싸우니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결단한 복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부른 다음에 권영길 목사님 대표기도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한상음 교수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이름 전유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신 개강식을 같이 함께 하심을 주님의 뜻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뉴욕 총신을 세워주시고 40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총신이 국권이 있어서 앞으로 100년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총신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정익수 총장님과 교수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잘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 학생들이 종려나무처럼 푸르른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씩씩하게 살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정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며 남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항상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에 학우들이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어김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에 박희근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 말씀 전할 때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20년 봄학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학예배, 개강예배, 예배한 우리 모두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올해 2020년은 특별히 우리 청교도들 미국에 도착한 지 400주년 되는 해임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교도들 하면은 영국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결국 만들어진 개신교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어떤 종교심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개혁이 아니었고 당시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자기 개인의 욕심을 이루고자 자기 아내를 버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새롭게 아내로 맞이하려고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 왕이 반대하니까 결국 천주교 로마 가톨릭을 버리고 개신교를 표방하게 되는 사건이 우리 영국의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영국 국교회라고 하면 시작은 사실 껍데기는 개신교를 표방했지만 속은 로마 가톨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황은 없었죠. 그러나 교황 자리에 국왕이 대신하는 스스로 자기가 영국 교회의 모든 머리가 된다. 그래서 수장령을 내리고 자기 명령을 따라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형식을 통일해서 획일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써서 우리는 통일령이라 수장령이라 이런 이름으로 영국 국교회가 운영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운영하던 영국 국교회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했던 많은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도저히 그 왕의 명령에 따를 수가 없었기에 그들의 참 주장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또 자유롭게 예배하고자 하나님께 마음껏 자유롭게 섬김을 다하고자 그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헨리 8세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딸인 메리 여왕, 오직했으면 우리가 피의 메리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블러드 퀸, 피의 여왕이었던 메리를 통해서 그녀가 한 4년 5년 왕위에 있을 동안 380명이 공식적으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종교개혁에서 최고의 순교는 사실 영국에서 개신교를 표방했던 영국 국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핍박과 순교의 현장이 되었던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국 국교회에 반대했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했던 그들을 가리켜 우리가 청교도라 이렇게 이름하고 그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영국을 떠나 주변 유럽의 국가들로 퍼져나갈 때 많은 분들이 네덜란드로 갔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이라는 지역에 모여있던 청교도들이 그들 앞에서 한 10여 년 그곳에 살다가 이것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어렵다. 뜻을 모아 그들이 신대륙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102명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9월에 그들이 라이덴을 떠나고 영국을 떠나서 이렇게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620년 11월이었으니까 올해가 정확히 400년 되는 참 귀한 해가 되어줍니다. 400주년 맞이하는 이 청교도들이 미국의 하나의 시초가 되어지는 미국 건국의 기초를 놓는 민주주의와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또한 믿음으로 세우는 나라를 표방했던 기독교 국가를 표방했던 청교도들의 그 신앙에 의해서 결국 이 미국이 오늘 가진 세계를 패권 국가라고 할까요? 아마 박스로마나 이후에 로마 이후 미국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우리가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들의 모험, 그것은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한 것에 못지않은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오히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이 청교도들의 미국 이주로 그렇게 마음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저들이 그 영국을 떠나고 네덜란드를 떠났던 그들의 신앙의 결단, 좀 엄청난 모험 아니었습니까? 102명이 출발해서 배에서 어린아이 2명이 죽고 또 어린아이 2명이 새로 태어나서 어쨌든 도착도 102명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2월, 1월, 2월 한 3개월 지나면서 1621년 봄철에 씨앗을 파종해야 될 그때에는 50명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반 이상이 그 3달에 목숨을 잃고 결국 죽었습니다. 제가 뭐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평균 이틀에 하나씩 죽은 거죠. 뭐 거의 매일 장례식을 아마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들은 무덤도 만들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울면서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이 무서워서. 또 죽고 또 죽은 것을 인디언들이 알면은 더 무섭게 공격해 올까봐 무덤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일들을 저들이 왜 했습니까? 왜 그런 무서운 결단, 그런 무서운 어떤 도전을, 그 모험을 저들이 왜 했습니까? 그것은 저들의 신앙에서 100여 년 전 시작됐던 종교개혁의 그 외침이 영국 국교회를 통해서 막히게 되니까 그 외침대로 살아보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1의 그 신앙으로 살아보고자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저들이 그런 무서운 결단과 신앙의 모험을 감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오직 성경으로 살려고 했던 청교도들을 이 시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런 외침들은 그 외침들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뭐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이런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믿음, 은혜,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추상적입니다. 생각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용어들이죠. 그러나 오직 성경은 그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저들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것을 외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 거룩한 무리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청교도들을 정의할 때 이런 정의를 보게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밖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다.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성경 외에, 성경 밖에서 발견하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청교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경 이외의 교회사에서 가장 거룩한 무리들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의 사람들 외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성경대로 살으려고 했던 거룩한 무리.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저들은 이룰 수 없는 완전한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글쎄요, 저들이 추구했던 완전한 거룩이, 그 거룩의 최고봉이 어디였는가는 뭐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들의 기록 속에서 완전한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순결한 삶을 추구했던 청교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학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청교도들, 그들은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는, 하나는 성경의 사람입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청교도들은 거룩함의 무리였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권면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2장의 전체의 내용이 그런 말씀인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한 절의 말씀이 저는 오늘 15절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듣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점에서 인정받아라. 또 하나는 너는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아들 같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그래 잘했구나 뭐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는 그런 인정이라기보다는 그 헬라어가 디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시험을 봐서 패스해서 합격함으로 인증되는 것,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제하신 그 시험에 합격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합격했습니다라고 프루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여러분 시험 많이 보셨죠? 여러분 보신 시험들 가운데 합격해서 정말 기뻤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시험 뭐가 있으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분들은 50, 60 그 이상 평생을 사시면서 내가 봤던 시험 중에 내가 이 시험에 패스해서 정말 자부심이 자랑스럽고 그런 기쁨을 가졌던 그런 시험이 뭐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시험이 내가 가장 패스해서 기뻤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신학교에 입학했던 시험, 저는 83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했는데요. 82년도 대학 4학년 여름에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8.15 기념성회가 그 당시 동도교회 수양관이었던 천마산 그 수양관에서 산상성회로 열린다는 그런 광고를 보고 무작정 천마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강사가 총신대학장이셨던 정성구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3일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걸 해보면서 하나님 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진로를 가야 되는지 뭔가 결정이 안 되면 군대를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냥 무작정 살다가 군대 끌려가기는 좀 안타깝고 뭘 해야 돼? 어디를 가야 돼? 3일간 그 나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또 세우셨던 정성구 목사님, 저는 그분을 너무 귀한 은사로 제가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이요. 저는 3일간 주셨던 말씀을 지금도 정말 귀에 마음에 너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첫날 저녁은 시편 51편 말씀으로 우둘초로 정결케라. 둘째 날은 요나서 2장 말씀으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셋째 날 마지막 하박 3장 말씀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정말 저는 꼭 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고 3일간 그 집회를 참석하고 내려올 때 그래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신학교에 입학이 된다면 신학교는 내가 3년 다니겠다. 그 결심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천마산에서 만났던 그 신학교 다니시는 전도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뭘 공부해야 됩니까? 했더니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대. 그러셔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 시험을 잘 보아야 됩니다. 뭐 주일학교부터 성경을 배운다고 배웠고 나는 뭐 성경을 안다고 알지만 그래도 성경 시험이라고 하는 거 한 번도 봐본 적이 없는데 이걸 내가 볼 수 있겠나? 패스가 되겠는가?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겠구나. 천마산 기도 버스를 타고 그 당시 제기동에 있는 동도교회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로 종로 2가에 와서 종로 서적센터에 들어가서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종로 서적이 가서 성경을 한 권 샀습니다. 뭐 집에 넘쳐나는 게 버리는 게 성경이지만 그래도 새 결심으로 요즘은 뭐 그런 성경 안 봅니다만 한자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신학교 1학 83년 1월 달에 어학 강좌, 그 당시는 우리 총시는 입학하기 전에 헬라어와 라틴어를 먼저 한 달간 공개 강좌로 가르쳐가지고 그 한 달 공부한 그 시험 성적으로 입학 성적을 대신했습니다. 성경 시험, 영어 시험, 헬라어, 라틴어, 그리고 상식, 뭐 이렇게 한 5과목이 시험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뭐 경쟁률이 그렇게 센 것 같지 않은데요. 저희 때는 그래도 처음으로 디그리를 주는 그런 때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아주 참 유능한 학생들이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교 문을 두드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마음에 아주 편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면 붙여주실 것이고 뭐 하나님 나를 필요 없으시면 내가 떨어지면 나는 뭐 그냥 그대로 군대 가면 되니까 합격해야만 군대가 연기되는 거니까 뭐 마음 편히. 그렇지만 제 평생 최고로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바로 그때 한 2-3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만 띄고 마지막 학기 대학을 다녔고요. 그리고 공개 강좌 한 달 하는 동안에는 오전에 3시간 헬라어하고 오후에 3시간 라틴어 하는데 알파와 오메가 정도 헬라어 알았지 뭐 알파벳도 모르고 헬라어를 시작했는데요. 2주 만에 문법을 끝내고 2주는 요한복음 강독을 했습니다. 그걸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하나님 못할 것 같은 기적 같은 일인데 어쨌든 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군대가 연기돼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합격증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내가 설교자가 돼야 되는지 모르는데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늘 이 인후가 안 좋아서 아프니까 합격증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이비인후과 의사하는 형님을 찾아가서 나 편두선 수술부터 해달라고 그 다음날 합격 기념으로 편두선 수술을 했던 기억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좀 길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시험에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참 큰 기쁨이죠. 이런 기쁨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증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에서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시험은 2과목입니다. 하나는 진리의 말씀, 성경 과목 시험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오르토스와 템노라고 하는 단어의 합동인데요. 바르게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라내서 바르게 잘라서 요리하듯이 뭐 돌을 사각으로 탁탁 잘라가지고 각을 맞춰 건물을 세우듯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정통한 하나님 말씀에 참 숙련된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꾼과 같이 말씀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또한 내 생활에 바르게 적용하는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 어려운 그 시대에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라고 우리가 이름하면서 그는 여호와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이라. 에스라 7장에 그는 여호와 율법의 완전한 학사였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 우리도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참 성경에는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생이 뭐 별거입니까? 성경에는 자신 있다. 이 정도가 돼야 그래도 총신맨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지요. 면접할 때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몇 번 통독했습니까? 물으면은 웨스민스터 신학생들도 있고요. 비브리칼 신학생들도 있고 개혁신학교 우리 교단에서는 개혁신학교 신학생들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시험을 보면은 겨우 낙제나 면할 만큼 점수를 얻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어떤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연구하는 일,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 여기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책입니다. 그러나 지저분하게 읽으십시오. 거룩한 책이지만 지저분하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지저분하면 마음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지저분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저분하게 읽으라고 해서 구겨가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준행해야 됩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지식으로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에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분이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꽃꽂이 신앙, 꽃꽃을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얼마 안가 시들어버리는 꽃꽂이 신앙이 있고 뿌리 깊은 신앙이 있는데 꽃꽂이와 뿌리 깊은 신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분이 그 책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을 성경으로 각주하라. 각주하라. 푸트노트. 여러분 논문 쓸 때 뭔가 인용하면은 따옴표를 따오야 된다. 인용 코테이션 마크를 붙여가지고 어느 책에서 몇 페이지에서 인용했다고 밝혀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성경으로 각주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뿌리 깊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좀 들으면서 제가 책을 보면서 참 마음에 옳다. 우리 인생이 성경으로 각주할 수 있는 성경에 지지받는 성경으로 증명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모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또 우리 신학생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앞장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일까요?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삶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생활을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많이 비난받는 참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과 행위의 괴리 현상 때문에 우리가 지적받고 비난받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이 분리됐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은 본받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한 학기를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기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한 학기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한 학기로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정통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한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생활에 비난받을 만한 특별히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그렇게 힘쓰는 이번 한 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세대학교 총장님이신 백낙준 박사님이 한국 교회 초대 선교사님들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에 왔던 초대 선교사님들은 preaching by deeds, 그들은 말로만 설교한 것이 아니고 deed, 행동들로 preach했다. 그렇게 말씀을 행동으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또 우리 목사들은 말로만 설교하고 말로만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설교하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그 시험에 합격하여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이 학기에도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소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오늘 디모데에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이대 말씀에 정통한 자로 진리에 분별하는 일에 합격하게 하시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삶의 생활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되어 하나님 앞에 합격하고 인정받아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나눌 수 있도록 총신하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349장 우리 찬송 부르는데 2절 부를 때 이기훈 전도사님 또 우리 정태정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장 나 주의 도마도자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구원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몫을 이대로 주 주 받으옵소서.
정관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뉴욕 중심대학교 신학대학원 2020년도 봄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본교를 위해서 본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교 교훈대로 바른 신자가 되고 바른 학자가 되고 바른 성자가 되고 바른 전도자가 되고 바른 목자가 되는 이 일을 양성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총장님 나오셔서 그 교시 하시고 또 신설 보직 신임 교수 임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이용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서 20년도 봄학기를 다시 맞이하여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감사한 마음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하여 순서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진리의 본체는 변치 않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진리의 포로가 될지언정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죽든지 살든지 규범을 준수해야 됩니다. 저는 진리를 사수하고 규범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쳤고 가르쳤고 힘썼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어긋나는 것은 내 신앙 기질 관계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때를 따라 고함도 지르고 호통도 치고 그런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이것은 내 개인의 이익영달이나 내 개인의 명예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표현은 듣는 이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었을지언정 본연의 모든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좋은 예수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힘쓴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도 귀가 걸리기도 했을 것이고 마음에 부담도 되었을 것이고 우라가 터진 문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한 번도 총장으로부터 지적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큰 소리 들은 사람 없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 총회를 섬기거나 수도노에서 노회장으로 하려면 오늘 이 시간을 걸어오기까지 가는 곳마다 진리에 투사하는 말을 많이 들었고 대쪽같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옳은 분이나 항상 그렇게 비판받았을지언정 불의를 용납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적당지로 흘러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였으나 부족한 것도 없잖아 많아왔으니 용서와 양해와 이해를 이 시간 통하여 깊이 구하는 바입니다. 진행하는 신학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사님들, 여러 고명하신 교수님 여러분, 협조와 당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력 개량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10점짜리를 어떻게 100점을 주겠습니까? 어두운 것을 어떻게 밝다고 하겠습니까? 구부러진 것을 옳다고 어떻게 내가 칭찬하겠습니까? 오늘 곧잡아 죽어도 고무풍선 칭찬할 마음은 없던 것입니다. 검은 거는 검은 대로, 흰 거는 희다, 틀린 거는 틀렸다, 옳은 것은 옳다고 가르쳐 나왔던 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절제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학기를 맞이하여 의미 깊은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힘써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신학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총장이 세상에 육신에 무엇을 구한 거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누구에게 불의를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남은 여생, 남은 시간 복되게 힘써 애쓸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작년도 12월 달 말일에 원래는 강윤환 목사님을 총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부총장으로 재작년에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 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을 앞두고 엉뚱한 일이 터져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윤성태 목사님을 총장으로 다시 초대하기 위하여 본인에게도 여러 차례 말했거니와 힘써 기도해 나왔는데 엉뚱하게도 도중에서 이탈하여 오늘 이사회로 하여금 해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30년 전 끊어진 맥을 이어서 노요 총신을 활성화시켰고 개발하여 오늘날까지 힘써 애써 나왔습니다. 그러기까지는 한국에도 수십 번을 내용을 하고 총에서 남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래저래 힘을 쓰고 모든 후배 동료들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협조하고 이렇게 지내 나왔지요. 그러한 중에 노회를 조직을 하고 한때는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미국 바람 불어서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아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모쪼록 남은 여생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오늘이나 다음 달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다가오는 겨울이라도 좋은 일꾼 후계자를 세우려고 무척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교단에 없으면 다른 곳에서라도 외지에서라도 모셔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공부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대부원사도 하고 이런 분이 덴바에 나타났습니다. 서신도 받고 이력서도 받고 전화도 받고 교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지내오기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한번 추천할 것입니다. 이런 단계까지 나왔다는 것은 우리 누요 총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누요 총신을 굳건한 바닥에 세우도록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정 총장의 관심이옵시다. 이상으로 교시의 말씀을 대신하고 올라왔는 김에 먼저 추대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 학장제도만 폐지가 됩니다. 학장제도가 신설된 것은 7년 전 뉴저지에 분교를 신설하면서 시작이 되었으나 이제는 분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 수도 적은데 학장제도가 무용지물하고 학장제도가 있으므로 작년도부터 고통을 내가 많이 겪어왔습니다. 폐지하고 대학원 원장을 정관에 있는 그대로 이제 빛을 보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학원 원장으로 초대받는 분은 3대 목사님으로서 인격과 신앙이 정통적이고 사심이 야심이 없고 도덕성과 모든 것이 너무 원만하여 참 애끼던 중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박희근 박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전용 캐스터가 품절이 되어서 한국 공장에 오다 했는데 도착이 안 돼요. 이렇게 임시로 캐스터를 만들었으니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직정서 박희근 박사, 상경이라는 기독교 보수신앙의 고상한 학문성과 재반 업무의 지도력이 인정되므로 본교신학원 정관 제5장 27조에 어거 누요 총신대학교 대학원 원장으로 초대합니다. 주 2020년 2월 10일 누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장 정익수 힘써 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부탁합니다. 절대로 어떠한 유혹에도 미혹에도 승리하시고 자왕우왕하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우리 누요 총신과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써 나아가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에 신학교이면서도 신학교 처장이 없었습니다. 신학처장이 없으므로 신학이 혼선되거나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있고 되지 못하는 혹교수란 분들이 교회로 학교를 혼란하게 하고 학생들을 혼란하게 하고 그런 일도 있어 왔습니다. 우리 학교 등록금은 1000불인데 500불만에만 된다. 500불 이렇게 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학교의 모든 학사 일정에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누가 그런 바람을 일으켰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신학 부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정통 신학자, 표준 신학자를 오늘 여러분 앞에 초대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윤석 박사님이 되겠습니다. 이윤석 박사님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30여 동 이상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입학을 하셨고, 오늘도 성공적으로 목회하시는 교회 당회장님이시요, 모든 신학교 교수님으로 등망과 인정받는 목사님이 우리 학교의 신학 교수님으로 또 신학 처장으로 초대받는 거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 의문이 나는 것은 우리 신학 처장님의 지도를 받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보지정서 이윤석 박사, 상기는 기독교 보수신학의 고상한 학문성과 제반 업무의 지도력이 인정되므로 동조신학원 정관 5장 27조에 이거 뉴욕 총신대학교 신학부 처장으로 초대합니다. 2020년 2월 10일 뉴욕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장 정의서. 순서지에는 총무처장과 기획처장이 있는데 다음 시간으로 보류하겠습니다. 인쇄는 되어 있으나 다음 시간으로 보류하겠습니다. 한 학기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헬라어를 원하는 바 알고 있어서 헬라어 교수 최호익 박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인사드리는 바입니다. 최호익 박사님은 우리 누교 총신 7회 졸업생이고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학을 하시고 또 미국에서 비버리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최 박사님은 일찍이 어느 외국어 중에서 헬라어에 취미가 있어서 많이 공부해서 뉴욕 전역에 다니면서 헬라어를 초급부터 고급까지 강의해 주신 분입니다. 이번 학기 우리 학생들에게 지도해 주시겠습니다. 일 나오세요. 나오셔서. 예. 최호익 목사님입니다. 저쪽 나오셔서 나오셔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최호익 목사입니다. 총신 7회 안 걸려. 여기 나와서 이렇게 또 총장님이 불러주셔서 이번 학기에 헬라어를 가르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과 학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 교수님 소개합니다. 기독교 교회사 박희근 박사님, 구약개론 이윤석 박사님, 기독교 법령학 이민철 박사님, 갈라디아 강에서 한상업 박사님, 칼빈주의 신학 정간호 교수님, 헬라어 최호익 박사님, 실천신학 조지신학 기독론 총장이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분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맡아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구조조정 가운데에 기간 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장제도 폐지하고 대학원 원장 중심으로 학교가 진행되겠습니다. 이 점을 아시고 잘 힘써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학교 정식 이사회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에 이사장 서리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일시적으로 이사장을 맡아 놓았던 한 목사님은 이사장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결정이 된 다음에 사표를 냈지만은 사표는 무효입니다. 이미 일을 저질러 놓고 모든 것이 법조문에 올라 있는데 이제서 무슨 사표 낸다. 그거는 다 쓸데없는 불장난입니다. 둘째로 학장으로 지내나오던 윤성태 목사님은 학장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사건을 일으켜서 학생들의 마음까지 어수선하게 만든 장본인인데 어제 그저께 날짜로 사표를 냈습니다마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 사회의 결의 순서대로 보직은 해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일체 여러분들 그런 현혹, 불이 쓴 뿌리에 현혹을 받지 마세요. 500뿌리면 된다, 공짜도 된다, 뭐도 된다, 그런 쓸데없는 미혹에 여러분들이 쏠리지 마시고 진리가 외로울지언정 주님 가신 골고다 길, 주님 가신 광야의 길을 따라갈지언정 여러분들이 절대로 시험 들지 않기 바라는 마음 여러분 앞에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나왔는 김에 교과 안내, 조직신학, 시간표대로 시간 되면 조직신학 원본을 가지고 학교에 출근하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드리고 이상 교시 팀에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교과 안내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이번 학기 제가 강의할 내용은 기독교회사의 중세교회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학기 초대교회사를 했고 이번 학기 중세교회사. 중세교회는 어두움의 시대요. 진리가 감춰진, 진리가 묻혀진 시대가 중세시대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세시대는 교황정치가 시작된 시대고 교황정치가 최고로 발전된 교황주의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 중세 천년을 공부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교황주의 시작과 또 발전과 멸망의 과정을 같이 중심으로 이번 학기 중세교회사 공부하도록 하고요. 교재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독교 험징아 제가 텍스트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박형용 박사님 저작 전집 12번째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수소를 했는데 한번 찾아보셔서 제가 가르치는 책마다 다 품절이 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 찾아보셔서 험징아 이거를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귀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원 저자는 윌리엄 페리. 윌리엄 페리가 1843년에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런던에서 태어난 다음에 1844년 윌리엄 페리가 캠브리지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저작을 1802년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슐라이마우가 1799년 종교로를 집필하고 1801년 독백록을 집필한 다음에 1802년 윌리엄 페리는 바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신학과 험징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 권으로 출간이 되는데요. 이 자연신학을 바로 찰스 다윈이
이 책을 섭렵을 해서 자신의 지라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칼리지의 캠브리지 대학에 가면은 아까 헨리 8세 말씀하셨는데 헨리 6세가 1448년 바로 크라이스트 칼리지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학교에는 바로 윌리엄 페리와 찰스 다윈이 마주보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와서 이 박형용 박사님께서는 이 중간에 있는 에비던스 오브 크리스티아니티 이 험증학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험증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유일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두 가지 챕터를 통해서 성경 계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한 구성론 이 두 가지 챕터로 강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형용 박사님께서 북천동에 소천하시기 5개월 15일 전 바로 이 저자의 서문을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 책을 출간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찾아오셔서 꼭 구입하시고 이 책을 통한 이번 학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론에 관해서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갈라디아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무조건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박희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번 학기에는 우리 히브리서 강의가 했는데요. 살펴보고 그때는 한 10번 읽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10번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 20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우리 또 이윤석 교수님이 성경을 30번이나 읽으셨대요. 그래서 근데 질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때 성경 보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선에 나가시면 참으로 말씀 읽기가 힘듭니다. 터지는 일들이 많아요. 수습할 일도 많고 사역이 바쁩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읽는 게 중요한가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한 번을 보더라도 우리가 깊이 보고 연구하고 또 우리가 한 학기 열심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만나는 강의 시간에 실라버스 나눠드리고요. 그때 교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칼빈주의 또 그리고 개혁주의를 담당한 정관우 목사입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번 학기에도 위대한 종교 개혁자 존 켈빈의 생애 및 켈빈주의의 핵심 사상을 이어서 가르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칼빈주의의 일반은 총론 그 가운데서도 문화관, 국가관을 학우들과 함께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으로 이어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뉴욕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표방하고 있는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우리들이 굳건히 잘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안 나게 마이크 대고 네네 여기가 제가 이제 헬라어를 보고 히브리어를 이제 쭉
저는 이걸 이렇게 우리 학생들 맡고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만들었는데 여기 두 권으로 돼 있어요. 원래 미국 신학교에서는 150분씩 뭐냐면 15줄을 해요. 근데 지금 요걸 지금 10주간 10가로 돼 있는데 지금 시간 갖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해서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식각가장 돼 있습니다. 이게 이걸 잘 원문을 배우면 우리 그 신약 성경에 이 원문하고 틀리는 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에서 학자에서 보내주셔서 책이 있어요. 7,000개가 달라요. 7,000개가 다릅니다. 원문하고 번역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쉽게 만들어서 이제 이번 학기를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게 원문을 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다 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하나요. 요거는 한 권에 18부를 받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구약계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교재가 일주일 전에 할렐루야 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사이신 웨스트민스터 최신 구약 결혼 트럼프 롱맨하고 또 이제 딜리어드 돌아가신 두 분이 쓴 최신 구약 결혼 이미 할렐루야 서점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바로 구입하셔서 수업 시간에 서론을 읽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저 시간부터 좀 급하게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서론을 읽으시고 또 이제 디밍 과정은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청교도 신학의 내용을 또 깊게 공부하도록 하는데 조엘 비키와 마크 존스가 쓴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책도 이미 할렐루야 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서론을 읽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민철 교수님 나오셔서 광고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도 봄학기를 축복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도해 주시는 각 교수님들과 진리탐구에 소명받은 신학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은 내일 화요일부터 시간표와 같이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봄학기 등록금은 2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재반 품위와 경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신학 학점 기준은 출석과 지각, 품에, 경건의 공사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학기 학점 미달은 졸업 자격이 유급되므로 미리 확인하셔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루클린 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윤석 교수님께서 본교를 위해서 기금 후원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후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 친교 만찬은 산수갑산의 식당에서 마련되겠습니다. 참고로 종강은 5월 5일 화요일 오후 9시에 약식으로 거행되겠습니다. 제27회 졸업식은 5월 17일 주일 오후 7시에 예배가 있겠습니다. 졸업식이 있겠습니다. 졸업 예정자는 논문과 졸업기를 확인하셔서 3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동문회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추가 광고는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5장 1절과 4절 부른 후에 총동문회의장 이대길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2020년 봄학기 개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5장 1절과 4절입니다. 나 자신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일어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신임 이사장 인사 말씀 짧게 한 말씀.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저 키만큼 적은 저를 어려운 때에 뉴욕 총신대학원 이사장으로 이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눈물 너무나 많이 뺀 사람이에요. 장년이 되어서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너무나도 많이 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책을 맡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에서 나왔던 적과 꿀이 흐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에서 아무 무기도 없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 믿고 있지요? 아멘. 손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줘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총장 목자님의 팔 내려오지 못하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승리있게 하심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와
2020년 봄학기 개강하는 우리 뉴욕정신 그리고 불철주야 뉴욕정신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총장 목자님 이하 교수 목자님 그리고 동문들 재학생들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